요한이서 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두 번째 편지이죠.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수신자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 곧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요, 이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기쁘도다. 헬라식 발음으로 카이로, 뜻은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시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심히 기쁘도다. 크게, 대단히, 매우 엄청나게 기뻐했었던 겁니다. 무엇이 사도를 그렇게 기쁘시게 했는가 보니까는 너의 자녀들 중에, 곧 교회 성도들 중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이 사도를 심히 기쁘게 했었던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을 볼 때 사도의 마음이 시원했었던 거예요. 요한 3서에서도요, 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이 크게 기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목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병 고침받는 일 기쁘죠. 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일이 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진리를 행하는 성도 한 사람 보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더 큰 위로는 없는 겁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면은 의미가 없어요.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10사람 중에 9사람이 몸이 건강해지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믿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병 고침 받던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뒤따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뒤따르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종들이 늘어나고 우양의 새끼들의 숫자가 증대해집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더 큰 재산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 따르기를 버립니다. 장막생활, 곧 신앙생활 버립니다. 소돔성, 죄악의 도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세상에 속하여서 집 짓고 살아가요. 의로운 심령 상하고 믿음 빼앗깁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렀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가 병 고침받고 물질적인 축복 받는 일이 다 기쁘고 다 귀하고 다 감사한 일이지만은 계명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동안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러다가 망하는 건데, 저러다가 혼나는 건데 안타까움을 남기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그 계명을 따라 진리를 순종하는 성도 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싶고 더욱 힘써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예배당이 크고 화려한 거,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또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아서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교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명대로 진리를 순종하는 성도를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수지방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고침 받는 신유의 능력들이 힘있게 일어나고 신비로운 영적 체험들,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맡김 받게 되어지되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더욱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진리를 지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기업마다 번창하고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의 높은 지위,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되 더욱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리를 순종하며 더욱 주의 기뻐하시는 뜻들을 헤아려 이루어 드리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심히 기쁘도다 하시는 교회,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목사,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요 경계하는 이것, 이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요,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첫째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그 범위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벗어나는 자들,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요 경계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위 있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에서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명령, 그 엄중한 명령이 뭔데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 계명은 목사의 잔소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는 사람들의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의 말 이 정도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권위 있고 준엄한 명령으로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지켜 순종하기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은 처음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셨습니다.
또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의 첫 번째 편지에서도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받은 계명인 거예요. 이미 받은 이 계명을 또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니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마지막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감정만이 아니고요. 사랑한다 말만이 아니고요. 진실한 행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존귀히 여기셨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또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행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명령으로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리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명을 따라 진리를 행하여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되 우리 마음으로 서로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다. 우리 살짝 한번 보세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불쌍한 분들이에요. 우리 불쌍하게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고 연약함과 할 수 없음, 실수에 대해서 좀 용납해주고 또 용서도 해 주십시다. 또 우리의 말로서 사랑을 표현하여 전달하십시다. 헌담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찌르고 상치고 막 핥혀내는 그런 말 말고 용기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은혜를 끼쳐주는 말, 믿음을 세워주는 말,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는 사랑의 말 하십시다. 그리고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배고픈 이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차량 없는 어른들에게 운전해 드리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양보하는 것도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영생의 모급을 전도해 주는 겁니다. 또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진리를 행하는 것은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니. 미혹하는 자,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을 가리킨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기를 거부했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대적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여 집단적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교훈과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를 미혹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그들을, 진리를 떠난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주의를 주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삼가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무엇을요?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그들에게 약속된 그 상 받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삼가라라는 거예요.
사도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자예요. 그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영생하는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해산하는, 수고하는 자들이 사도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사도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려고, 성도들이 받은 귀한 것을 잃도록 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놈은 거짓된 말로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빼앗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고 우리를 경계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으라. 굳게 잡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 빼앗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라. 사탄은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미혹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받은 것들을 속여서 미혹하는 말로 빼앗는 일들을 해왔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받은 말씀이 있었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그 미혹하는 말로 속여서 빼앗았었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자유의 복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주의 이단의 말에 속아서 빼앗겼었어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교회 안에 사탄은 여전히 미혹하는 일들로 주의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또 거짓된 말들로 우리의 신앙을 갖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거짓된 다른 복음,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진화 이론, 또 혼합된 형태의 인본주의적인 제 멋대로의 신앙생활 등 우리 받은 진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그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사탄은 지금도 미혹하는 일들을 쉬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삼가셔야 돼요. 경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흘러보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계하셔야 될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훈은 9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인데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해 주신 이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진리 안에 있는 거고, 믿음으로 그 교훈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특별히 영지주의들과 같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가까이 와가지고 미혹하여 우리 받은 진리를 빼앗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저는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이단이 저희 집에 녹화할 때 문도 들이지 않고 인사도 안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집에 들이지 말라, 집에서 말하는 집은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이러한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집, 성도들 가운데 한 집을 택하여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눴었죠. 그래서 말하는 집은 바로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집에 드린다라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드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특별히 그를 진리의 사역자로 인정하여서 강단을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믿지 않는 자인데, 이단의 교훈을 따르는 자인데, 근데 그를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강단을 내어줘서 가르치도록 하는 거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인사도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인사, 인격과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킬 예의로서의 인사,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신앙도 바르게, 그리고 소양과 교양도 바르게 둘 다 갖추셔야만 합니다. 신앙은 있는데 교양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많은 혼동을 줘요.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저 믿음인지 고집인지, 저게 믿음이라면 나는 저런 믿음 갖고 싶지 않다, 이러한 오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신앙도 있고 교양도 갖추셔야만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인사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인사 좀 연습할게요. 우리 두 분 이상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두 사람 이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도 잘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인사도 하지 말라 할 때의 인사, 헬라식 발음으로 카이레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사역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인사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들이서도 안 되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절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영적인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 받을 심판도 함께 공유하게 될 겁니다. 인사한다,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을 교회에 받아들이고 또 강단을 내어줘가지고 가르치게 하는 거, 악한 일이에요. 그것은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버리는 일인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다른 종교 안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좋은 진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타 종교 안에 우리가 받을 만한 귀한 진리들, 그런 것들을 함께 받고자 하는 거죠.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다른 길, 다른 진리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버리는 거라고요. 이단이나 다른 복음, 타 종교 등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그들과 진리를 공유하는 일, 그것은 복음을 버리는 일이고, 이건 악한 일이고, 그건 공범인 거예요. 사도들이 수고한 일들을 잃어버리는 거고, 우리가 약속된 그 복들을, 상들을 빼앗기는 일들인 겁니다.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분 잘 아시죠?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법륜 스님,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유명하죠? 증문즉설. 여기 보세요. 조회수 100만 이상. 이게 옛날 그림입니다. 옛날 그림. 증문즉설. 즉각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설법을 전해 주시는 법륜 스님, 유명하신 분이에요. 조회수 100만. 우리나라의 전국을 순회하면서 설법을 전해주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순회해서 다 돌아가지고 이제는 해외 동포들까지 찾아가지고 설법을 전해주시는 분들입니다. 해외 동포들이 여기 법륜 스님 모시고 이 강의를 어디서 들을까요? 어디서 함께 모일 수 있을까요? 교회당에서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습니다. 청년 대학생이 묻고 법륜 스님이 답하다. 이렇게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열심히 쉬지 않고 전도하시고 사명하세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화합이 될까요? 궁금하시죠?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도 됩니까? 궁금하시죠? 기독교인인데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을 봐도 될까요? 보셨죠? 많이들 보고 계세요. 많이들 보고 계세요. 이분이 용인시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용인에 있는 한 청년이에요. 금요일 금요 집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금요 집회를 갈까? 법륜 스님 강의를 갈까? 어디를 갈까요?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법륜 스님 집에 갔대요. 가서 질문한 거예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법륜 스님을 만나러 왔다고. 법륜 스님께서 잘 오셨다고. 여기도 은혜가 있다고. 보이는 사진의 그림, 예배당은 경동교회입니다. 경동교회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가 80주년이 됐습니다. 작년입니다. 80주년을 맞아가지고 특별한 기념 행사를 행합니다. 어떤 행사를 했을까요? 요즘 예배당 안쪽에 80주년을 맞아서 큰 플랜카드도 이렇게 걸어두고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념 행사를 했을까요? 경동 창립 80주년 기념 강좌, 내가 본 경동교회, 이렇게 법륜 스님을 초청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예배당 진리가 선포되는 저 강단에 서셔서 이렇게 설법을 하신 거죠. 성도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강단에 서서. 그리고 이 법륜 스님이 전해주시는 그 설법을 듣고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은혜 받아서 얼굴들이 환하세요. 아멘 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증문즉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법륜 스님께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할까요? 경동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스님께 여쭙니다. 법륜 스님께서 들으시고 답해 주세요. 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질문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스님께서 강단에서 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여기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나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박종화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이세요. 공부 많이 하시고 신학생들도 가르치시고, 한신대학교, 한국 귀신들이 충만한 신학교, 온갖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목사들을 길러내는 곳, 도울 김용욱 씨도 있고, 그런 곳에서 강의하시는, 교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법륜 스님만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종교의 영적 지도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교제들을 나누고 서로 뜨거운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죠. 그런데요, 그게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이라고요. 오직 진리 안에서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넘어서까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웃고 평화 말하고 잃지 말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기념 촬영을 했었던 거죠. 교회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이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성공의 성당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그곳에서 또 은혜도 나누시고 영적인 교제를 하시고, 또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하시고, 또 천도교 대교장도 가셔가지고 또 영적인 교제, 사랑의 일치 나누시고 기념 촬영하시고, 또 법당도 함께 가셔가지고 영적인 교제 나누시고 일치 운동하시고, 그리고 이슬람 사원에도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영적인 교제와 일치 운동을 하셨었던 거죠. 이 법륜 스님하고 여기 목사님, 이분들이 오랫동안 교제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법륜 스님 그 법당에 또 방문을 하셨는데, 위에 사진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법륜 스님이 계시고요, 머리가 밝으시죠. 그리고 옆에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님이 계십니다. 2010 몇 년도인가요? 3년도인가? WCC 제10차 부산총회 준비위원을 하셨던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갈릴리 교회 임명진 목사도 유명하시죠. 이분들 서로 친하신 분들인데, 여기 임명진 목사님 교회에 2011년도였습니다. 2011년도에 여기 갈릴리 교회에 임명진 목사님께서 지금 성탄절 전야 예배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소개하셨는가? 이분인 거예요. 법륜 스님. 지금 이날은 2000 몇 년도요? 11년도 성탄절,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구원을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그 성탄절 날에 법륜 스님이 오셔가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저 강단에 서신 거죠. 옆에 찬양대원, 레위인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찬양대원을 옆에 두시고 강단에 서셔서 설법을 하신 겁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도 하시고요, 임명진 목사와 함께 뭘 공동 선언을 하시는 건지 하시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셔가지고 저렇게 얼굴이 환하십니다. 그 다음해 2012년도 경동교회 역시 성탄절 예배입니다. 그때도 법륜 스님 오셔가지고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설법을 하셨던 거죠. 어린아이들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박종화 목사님, 그리고 소개를 받아서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성탄절 날에 설법을 전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역시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은혜 받고 얼굴이 기쁨으로 환합니다. 그 중간에 법륜 스님이 이렇게 계시죠. 자, 그림을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태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나라도 정치도 외교도 경제도 국방도 문화도 다 위태한 거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거고, 불법을 행하기를 아주 담대하게 행하는 거고, 부정과 거짓과 조작과 날조가 판을 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나라의 회복과 문제의 해결, 어디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의 교회로부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도 정치도 외교도 또 국방도 문화도 경제도 다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심히 기쁘시게 행하는 이들, 진리 안에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찾으실까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교회를 찾으시고 그러한 성도를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진리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마음으로 서로를 좀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아끼시고 또 용납하고 용서해 주십시다. 또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십시다. 그리고 진실한 행함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삼가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집에 들여서도 안 되고 주의 교회에 들여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인사를 해서도 안 돼요. 진리를 그들의 가르침을 인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양을 갖추어서 사람을 대하여서 인사도 하되,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거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진리를, 은혜를, 믿음에 참여할 그 상을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